예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로마서 이 전체에 있는 1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비판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13절의 말씀에 결심하십시오. 난 비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고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어떤 내 관점이나 내 생각으로 딱 그렇게 해놓아 버리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서 15절에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는데 이 로마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로 그들이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타가 생겨지고 하는 것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그래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먹는 건 잘못됐다,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그런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데 그걸 가지고 왜 뭐 이렇게 따지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이렇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쪽 생각이 옳고 이쪽 생각은 틀렸고,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 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16절,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우리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것들 하면서 아이고 잘한다 라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네. 교회는 뭐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교회 나오면 뭐 천국 간다고 그러더니 무슨 천국은 무슨 개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요. 성령 안에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성령 안에서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이든 이쪽 편이든지 이쪽 편이든지 지금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어가고 교회가 규모가 있어지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옳으니 그르니 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오늘 이 용화교회는 음식 문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투어야 될 걸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시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생각이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앞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구부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누구 안에서 사는 삶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그렇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서로 화목하는 일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는, 그런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지금 이렇게 삐졌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시켜 줄까? 그래서 사단은 그 관계가 삐어서 그래, 너 김 집사가 너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그러면요, 그래서 막 속상한 얘기를 박 집사한테 했다고 봅시다. 박 집사가 그래 김 집사가 말이야 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맞아 내가 보니까 아주 못됐어 어쩌고저쩌고 같이 또 맞장구를 치네. 그 이쪽 가가지고 또 그 박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이야 그 안개 집사가 너한테 막 이렇게 말하더라. 뭐라고? 그러고 그랬어.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 쌍을 붙여. 이게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화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속상한 얘기하고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이 사람이 했더라도 위로해주고 아 그래 너 마음 많이 아팠겠다 위로해주지만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때 그 아무개 집사가 김 집사한테 뭐라고 했는데 분심이 아니었대. 분심이 아니었대.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김 집사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이래야 화해자겠죠. 그죠? 서로 계속 섭섭한 얘기를 그 사람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쏙 하고 그건 담아두고 나한테 그리고 좋은 얘기만 전달해 줄 때 관계가 좋아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화목케 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화목한다, 덕을 세운다. 말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얘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것이 뭡니까?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양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옛날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해온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인데 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느냐는 거죠. 왜 믿음의 공동체에 자꾸 삼체기를 내는, 생체기를 내는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해방이 되면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파라고 그래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신사참배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절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100%다 우리 신사참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그런 연약감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리 영락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도 당신 나도 고백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 번이. 그분이. 근데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뻣뻣하게 했었던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까지 하시고 그리고 일부의 소수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는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쪽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라도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했던 분들이 재검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저거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신사참배한 자들이야. 신앙을 팔아먹은 배반자들이야. 하면서 저주를 퍼붓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 고력파와 나머지 파로 갈라지는. 지금 이제 고신대학원이 부산에 천안에 있습니다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력파라는 그 파가 생기게 되고 반목이 되고 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너는 배반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조금만 내가 잘난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 의롭다고 여겨도 주님이 너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툴 때 보면요, 큰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이 자그마한 것들은요, 문제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서로 마음 아파집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개고기를 잡수셨대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 개고기를 먹은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투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큰 거 가지고는 절대 다투지 않아요. 작은 것 가지고. 근데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갉아먹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고기를 먹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요,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근데 술은 문제를 삼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술 먹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먹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것이 죄다 아니다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죄다 아니다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믿음이 훼손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질의 것이지, 술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내가 술을 먹는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술을 먹게 된다면, 공동체 안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속에 고기 먹는 거와 똑같이로 술 한 잔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꺼리낌이 있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술 때문에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든가,
술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그렇다면은 안 잡수는 게 좋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죠.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넘어진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받으면 평생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어때? 다 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술 먹으면 어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은 술하고 담배 문제로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토양이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러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는데 옛날에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 게 술, 담배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술 먹는 것이 죄다, 담배 피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었던 사람이라 못 끊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용히 집에서 한잔 하시면 누가 봐요? 누가 말려요? 집에서 한잔 하는데. 죄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 저건 교회 집사라는 것이 술 먹네? 그런 소리는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처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꼭 먹고 싶으시면. 잡수고 싶으면. 그러나 내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상처받을 일, 또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납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끔찍한 생각을 드는 건 자기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괜찮다, 편안한 사람은 그건 복 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23절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이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단죄가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그냥 생각지 않고 그냥 던지는 말이라든가 정죄한다든가 비판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제 2월달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시고 성령님을 자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또 이번 명절 주간인데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고 또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